31장 은혜 나눌 차례인데요. 28장에서 35절은 이제 흐르는 흐름이 반복되는 흐름이 있어요. 세상은 흔들리지만 사람의 지혜와 힘도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남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세상 힘 의지하지 마라.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30장에 위기의 순간에 어떤 믿음 가져야 된다? 사람이 위기가 딱 찾아오면 조급해져. 조급해지면 판단을 실수해. 그래서 두려움이 오면 더 이제 생각은 좁아지고, 두려움이 조급하게 되면 판단은 성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질 못해. 그러니까 이 남유다도 똑같은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 전쟁이 난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 경험했다니까요. 저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 성도님들 신앙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거야. 뭐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막 두려운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똑같아. 똑같아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진짜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틀려. 근데 이 믿음이란 게 어느 분 그러잖아요. 믿음은 티백과 같대. 뜨거운 물에 들어가 봐야 진짜 믿음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티백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진짜 쳐들어왔어, 남유다에.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들 아니에요. 유다 자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다. 어디로? 애굽으로 나갔다. 애굽으로 나간 거야. 그들이 그러니까 기다리질 못해.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어디로 간 거예요? 애굽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기다리는 믿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다려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31장에는 뭘?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이걸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곧 누구를 의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정말 어려워. 성급해져. 먼저 사람이라는 본능이 사람 의지하게 하고 환경 바라보게.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또 솔직히 물어볼게. 진짜 여러분이 딱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만 잡아야지, 막 두렵고 막 그냥 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가운데도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 실망시킨 적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실망시킨 적 없다니까. 우리가 먼저 조급해지는 거지, 우리가 먼저 선택하고 우리가 먼저 실수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실망시킨 적이 없어. 항상 우리가 먼저 믿는 거고 먼저 우리가 여러분 선택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31장의 주제는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주제 말씀이 31장 3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들이 하나님처럼 애굽을 의지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은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은 육체지 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애굽은 사람은 사람이야. 사람이 신이 아니야. 말이라는 것은 당시의 가장 큰 힘. 이것은 육이지 영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틀린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딱 만나면 여러분 무엇인가를 붙잡아.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 찾잖아요. 문제가 딱 생겨. 힘 있는 사람 찾아요. 앞길이 막막해. 지혜가 필요해. 경험이 많은 사람 찾아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는 거지,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은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다 동떨어져서 혼자 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사람들 속에서는 살아가지만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은 신이 아니잖아. 우리에게 신은 오직 한 분이잖아. 여러분 믿으세요? 신은 한 분이잖아. 사람 찾아갈 수 있어. 의논할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르고 구원할 신은 오직 한 분이야.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애굽을 의지한 거고,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그들의 이런 빠르고 강한 말들을 의지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 남유다가 그랬어요. 아수르가 밀려오자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이다, 애굽이다. 애굽이다.
결정적인 순간,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정말 고난이 오고 힘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정말 앞길이 막막하고 정말 고난이 오고 정말 힘들 그때는 기회야. 하나님께 나갈 기회야. 정말 그게 진짜 예물이라니까. 하나님께 그때 찬양하는 거고, 그때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그때 내 믿음 보여주는 거예요.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다니까.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아. 근데 위기 때 진짜 믿음 나오는 거야. 여러분, 기쁠 때는 다 기쁘죠. 정말 여러분이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울 때 진짜 여러분 가까이에 누가 있는지 그때 여러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때 알게 된다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아수르가 쳐들어가는 걸 허락하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보시는 거야. 쟤네들이 애굽을 의지할까? 나를 의지할까? 그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알까 모를까? 그러니까 우린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왜 믿는 사람인데 고난이 오고, 왜 믿는 사람인데 어려움이 오고, 왜 믿는 사람인데 시험이 오고. 저도 그렇게 고백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요, 이게 없으면 내 진짜 믿음을 몰라요. 초심을 지킨다? 여러분, 그냥 지켜지나요, 초심이? 사람은 스스로 초심 못 지킵니다. 그런데 어려운 환경이나 좀 힘든 환경이 있으면 내 자신을 돌아봐. 그래서 초심을 다시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는 거야. 사생자가 아니니까, 고아가 아니니까 우리의 믿음을 리셋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시는 거죠. 자, 31장은 우리에게 물어요. 31장은 여러분들은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야. 정말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은혜 나눌 것은, 사람의 힘은 커 보이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노골적으로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일 많이 하면 구원받아요? 믿음은 선물이래요. 값이 안 되는 거야. 생명은 얼마인가요? 생명은 값이 없어요. 명품 옷도 가격이 있고요. 여러분, 금목걸이, 금시계, 금 이거 다 가격이 있고요. 집도 다 가격을 매길 수 있어요. 그렇죠? 집도 가격을 매길 수 있어. 생명을 가격 매길 수 있어요? 믿음을 가격 매길 수 있어요? 믿음은 못 매기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구원이라는 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순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을 건져내는 건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특별한 은혜다.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명예사 안 부럽다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부러워. 왜? 돈은 내가 벌 수 있어.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출세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건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증거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이 나오질 않아.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성경에서 사랑,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대. 그래서 사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도 정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거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게 하시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베들레헴만 넌 작지 않대.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니?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낳게 하셨어. 이스라엘의 가장 여러분 가진 그 땅덩어리 안에서 메시아도 오게 하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여러분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필요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신 거야. 여러분 안에 믿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자녀형을 주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힘은 커 보여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은 세상 찾아가는 거 아니야. 믿는 사람은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야. 그게 너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사람의 애굽 의지했으니까 너희가 화야, 이게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는 것 자체가 화의 길로 가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화를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롯 보고 소돔 고모라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 사랑하셔서 롯을 복을 주셨어. 근데 롯이 자기 발걸음으로 소돔 고모라로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화라는 거야. 하나님이 화를 내리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다. 그들의 말을 의지하고 병거가 많은가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은, 우리 믿음을 떠나서 인간은 애굽, 말, 병거가 세 보여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세 보여.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러분, 사람이 볼 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야? 이걸 보신다는 거야. 근데 이게 믿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게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난 30장에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너희가 나한테 물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물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31장 3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애굽은 사람이잖아. 신이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은 사람이 아니야. 말은 육체지 영이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그럼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 자녀가 육이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영이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그럼 영이면 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지. 왜 육신으로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느냐는 얘기야. 아브라함도 그 선택을 했어요. 처음에 가나안 땅 정착했을 때 기근이 들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바라봤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아내 빼앗기고 자기는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는 한다. 그러나 여러분, 실수가 2번, 3번 반복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여러분,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 삼촌한테 자랑했을까 안 했을까? 야, 기가 막힌 곳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막 그냥 뭐 기가 막혀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꼼짝해요 안 해요? 꼼짝도 안 해. 요지부동도 안 해.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냥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인간이니까 애굽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말 의지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냥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냥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식이 잘못된 길 가요. 잘못된 길 가는데 그래 가라 하고서 여러분 그거 다 도와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자식이 잘못된 길 가는데 그거 내버려두는 정상적인 부모가 어디 있어? 여러분,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도와주지 그냥 도와주지 않으셨을까? 30장과 31장 말씀해 보면 답이 나와요. 너희가 내게 묻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앙모하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구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 달래요 지금? 노동시켜요? 나에게 묻지 않았대.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자꾸 여러분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께 자꾸 물어. 좋아요, 귀찮아? 좋아요, 귀찮아요? 저도 솔직히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는 걸로 딱 좋다니까요. 다른 거 간섭 안 해요. 굳이 여러분 뭐 밖에는 뭐 이런 거 간섭 잘 안 해.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하는 거고 목회하는 거고 우리 교인들 위해 기도하는 거고 뭐 깎으러 가든 뭐 하든 누가 뭐라 별 신경 안 쓴다니까. 예? 별 신경 안 써. 별 관심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면 왜 너희가 날 앙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기쁜 거예요.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이 나조차고 쫓아다니면 귀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래. 왜 묻지 않았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여러분 값어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문제를 이 삼으신 이유는 뭘까? 구약은 뭐야? 약속이에요. 약속.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여러분 다 지금 고민이 있어. 근데 부모한테 얘기 안 하고 저 옆집 아저씨한테 얘기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예?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 성경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대. 예? 아니, 내 자녀가 나에게 안 물어. 자꾸 사람 찾아다녀. 애굽 쫓아가. 여러분, 나에게 안 물어. 그럼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겠냐는 얘기야.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유다 백성 선민이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 하나님이 택하셨잖아. 거듭나게 하셨잖아.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 받았잖아.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왜?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를 맺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서운하신 거예요. 왜 그냥 안 도와주실까? 너희가 애굽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그냥 가서 애굽을 가든 사망으로 가든 관심 없으니까 내버려 두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막으시는 거예요. 먼저 돌아오라는 거예요. 애굽은 사람이지 신 아니야. 말들은 강해 보여도 육이지 영이 아니야. 그러니 너희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지.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내게 먼저 돌아와라. 내게 먼저 물어라. 나를 좀 앙망해라. 왜?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애굽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 아니래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애굽이 너희를 구원할 수는 없어.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게 지금 유다가 애굽을 생각했는데 동맹국, 같은 나라끼리 우리나라도 요즘 일본하고도 동맹하고 중국하고도 동맹한다고 미국하고도 하고 서로 이익에 따라서 얽혀 있죠. 얽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동맹국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자로 여긴 거예요. 우리 남유다를 구원할 곳은 애굽이라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이 신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남유다는 하나님 의지하듯이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순간의 위로는 돼요. 저도 인생 살아보면 사람이 순간의 위로는 되고요, 잠시 비는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신은 아니다. 단순한 육체가 아니야. 우리는 육신이 아니잖아. 우리에겐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육신에 잠깐 살고 떠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땅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돼. 천년 만년 세상에 살 것처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원자로 보면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답 아니에요? 애굽은 사람이 아니야. 애굽은 사람이야. 애굽은 신이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말들은 육체고 영이 아니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말이 당시에는 최고의 군사력이죠. 근데 하나님은 말이 약하다라고 하지 않으셔. 말이 육체라는 표현을 쓰셔. 저는 의아했어.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육체라는 것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어요? 잠깐은 쓰실 수 있어. 그냥 여러분 발람같이 여러분 잘못된 길 갈 때 하나님이 막기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잠시는 쓰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담는 건 사람밖에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은 육체지 영이 아니야. 근데 반대로 영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담기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담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 볼 때도 다른 거 안 본다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는지 뭘 가졌는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냐는 거야. 그래서 그릇은 악하면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좋은 그릇, 금그릇이래, 은그릇이래, 나무그릇이래, 질그릇, 천만에 깨끗한 그릇이라니까. 악한 그릇은 못 담긴다. 그래서 저 맨날 성도들한테 저는 이 길 해야 된다니까요.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담어. 하나님의 영을 담어.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성경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린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영광스러워요, 안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잠시 볼 때는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 일한다니까. 교회가 크고 작고가 떠나서
여러분, 나 개척하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하나님 일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 난 5달란트도 아니고 2달란트도 아니고 1달란트 받은 사람 괜찮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아도 땅에 묻진 않는다. 1달란트라도 남기고 간다. 그럼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전 우리 성도들이 유능한 사람, 빼어난 사람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잊지 않는다. 이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유럽의 모든 군대보다 존 녹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두렵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생각, 군대가 두렵지. 그런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 한국교회, 한국당이요, 정말 기도로 복받은 곳이라고 믿어요. 이거 절대 여러분 아무리 뒤집고 가고 이거 해봐도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그런데 정말 이 나라가 독특한 게 뭐냐면요, 상기도 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 새벽기도 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 철야기도 하는 나라 우리가 밖에 없어. 제가 요즘도 은혜 받아. 그래도 감사한 게요, 7층보다 여기가 훨씬 시원해. 아니, 여기가 이제 7층에 있으면요 완전 한증막이야. 그런데 여기 어떤 한 분이 낮에 매일 기도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 분이 오셔서, 아유 더우신데 선풍기 틀고 얼음물 들고 앉아서 기도하셔. 더우시죠? 그랬더니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7층보다는 훨씬 나요. 7층보다 훨씬 낫대.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존경이 된다니까.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 그 떼약볕 아래 더운 데서도 선풍기하고 얼음물 마시면서도 기도의 자리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돈 많아가지고 여러분 뭐 출세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정말 직분은 장로라도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겠어? 아니면 여러분 정말 평신도라도 정말 얼음물하고 선풍기 놓고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쁘겠어? 내 하나님이 참 내게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두 랩돈 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냐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이 아니야. 이게 뭐 적은 것이 크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잖아. 그 사람에게, 부자에게 전 재산이 있듯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전 재산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값지게 여기시냐는 거야. 야, 여러분, 이런 분 매력 있지 않으세요? 정말 좋지 않으세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길만 하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고 초라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작은 걸 작게 안 받으신다. 여러분은 절대 초라하지 않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일, 사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보고 일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절대 작지 않다. 여러분께 확신 있게 말씀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가르쳐 주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가 누구를 하나님으로 삼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우리 솔직히, 제가 이거 좋아해서 그래. 솔직히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요즘 사람들이 돈이 하나님같이 섬겨야 안 섬겨? 정말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정말 돈이 하나님인 사람들 많잖아. 여러분 가진 것으로 인하여 사람의 가치를 존재보다 소유로 평가하잖아. 교회도 그런 분들이 여러분 많이 있잖아. 소유로 평가해, 존재로 평가해. 여러분 이게 여러분 현실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가르쳐 준 건 뭐냐면 너희가 누구를 하나님으로 삼고 사느냐. 십계명 제1계명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래. 두지 말래. 여러분 돈 필요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릴 개척 때부터 한 기도, 성도들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여러분 어려웠던 식구들 일어나시면 난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정말 행복하고 기뻐. 그러나 하나님 자리에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는 딱 정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오면 안 되고 존재가 여러분 소유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중요해요. 건강 중요해요.
인맥도 중요해요. 권력 중요해요. 실력 중요해요. 경험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버리라? 하나님 버리란 말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버리라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지 마라. 그래서 애굽은 신이 아니다. 말은 영이 아니다. 내가 영이고 내가 너희의 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여러분 남에게 맡기실까? 직접 지키실까? 직접 지키신다. 그래서 기가 막힌 말씀이 4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뭐로 비유하셨냐면 큰 사자, 젊은 사자의 당신을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대적과 싸우는 젊은 사자, 큰 사자, 이걸 하나님을 당신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무엇을 보호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보호하 그것을 호위하고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그러면 4절에서는 하나님을 젊은 사자, 5절에서는 어미새로 비유를 하셨어요. 젊은 사자 어미새의 공통점은 뭐야? 반드시 너희를 지키겠다. 젊은 사자의 먹이를 누가 뺏어?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겠다. 이건 무슨 의지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과 위기가 옵니다. 선택해야 될 것이 있게요. 위기들이 찾아와요. 저에겐 하나의 이제 습관을 가지려고 기억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정말 어렵고 꼭 선택해야 항상 하나님 편에 서자. 인간의 유익 편한 길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편에 서자. 그럼 거긴 반드시 승리가 있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있어. 저는 여러분이 어떤 위기의 순간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사자에게서 먹이를 누가 뺏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가 와도 내 백성 나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에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크게 나서 산불이 이제 진화가 됐어요. 관리인이 이제 막 숲을 이제 막 갔는데 새 한 마리가 새까맣게 타 있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죽였냐고 발로 이렇게 해서 새끼들 이렇게 탁 치고 딱 뒤집었는데 이 새끼가 새끼가 아니라 새가 딱 뒤집혔는데 그 새가 있던 그 자리에 새끼 새 2마리가 있는 거야. 그 어미새는 새까맣게 다 탔어. 그런데 그 안에 거기 안에 품고 있는 거기 안에 새끼 새 2마리가 살아 있는 거야. 여러분, 그 불이 뜨겁지 않았겠어요? 새들도 다 탔어 그냥 털은. 그런데 여러분 그 새끼 2마리 지킨 거야. 어미새가. 여러분 이거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끼 2마리 살리려고 자기 생각한 거지. 하나님 우리 구원하려고 그냥 구원하셨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대가를 치렀냐고 보시면 여러분이 그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를 알아. 내가 이 일을 위해 얼마나 대가를 치르겠느냐, 이 선택을 보면 여러분이 그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를 안다니까. 하나님은 우리 구원하시기에 무슨 대가를 치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성령님 지금 이 땅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계셔. 하나님은 구원의 진심이에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재미로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는 구원이 재미가 아니에요. 아들 목숨 주면서 재미로 하는 사람 봤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그런 예고 많이 들잖아요. 포도원의 농장에 그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였느니 어쩌느니 이런 예화 많죠.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진심이라니까. 삶과 죽음은 농담이 아니에요. 구원은 진심이라니까. 생명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2가지로 비유를 하죠. 젊은 사자, 어미새.
처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지킨다는 거야. 반드시 지키겠대.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 보내신 거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는 아까 한번 그때 주일날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 예배가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한번 여러분 어떤 교회 갔는데 가끔 말씀드리죠. 정말 여러분 기도 안 되는 교회 있어. 정말 힘들어. 정말 힘든 교회가 있어. 정말 어떤 교회는 은혜가 정말 충만해. 앉아서도 기도가 잘 되는 교회가 있어. 정말 어떤 영혼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글자글한 영혼이 있어. 어떤 영혼은 여러분 금강석 같아. 깨지질 않아. 참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진심이다. 그래서 젊은 사자 어미새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 뭐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하라.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람에게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누구 의지했어요? 애굽 의지했어. 애굽의 말 의지했어. 다시 돌아가라는 거야.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남유다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죠.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어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은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간 거야. 분명히 예배 드렸어. 하나님도 찾았어. 근데 정말 여러분 위기 때는 누굴 찾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으세요? 정말 위기 때 딱 만났는데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으면 그런 경우들 많잖아. 하나님이 지금 딱 이 꼴이야. 남유다. 정말 그들이 예배도 하고 그들 하나님도 불러. 근데 정말 위기 때 딱 되니까 하나님에게 가요? 애굽에게 가는 거야? 애굽에게 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야,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난 진짜 하나님 같은 분 없다니까. 진짜 하나님 같은 분 없어요,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하십시오. 후회하지 마시고 이 발로 땅을 밟고 서 있을 때 잘하세요. 금방 이제 우리 이 땅 못 밟을 때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 밟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휴지 한 조각 붓고 진짜 여러분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나 할 수 있을 때 엉뚱한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위해 사십시오.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 같은 분 없다니까.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건데 이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음누상 금우상을 그날에 각 사람이 던져버린다. 누구가 만들었대? 우상을 누가 만들었대? 내 손으로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버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래.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도는 거야. 내가 우상이 되면 하나님께 못 돌아가. 그러니까 금우상, 은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들 분명히 예배했잖아. 하나님 여러분 이름 불렀잖아. 그런데 결국 선택은 하나님이다 애굽이다. 그 이유가 뭐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금우상, 은우상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금과 은은 세상에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그냥 노골적으로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것들을 금과 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마음이 무겁게 축 내려가 있는 사람, 내 자아를 사랑함이 깊은 사람, 결국 선택 딱 오면 어디로 간다?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지 않아. 하나님 이름 부른다니까. 주여 주여 부른다니까. 기도도 한다니까. 그러나 이 안에 금우상 은우상이 있으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 때 하나님께 안 간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해요? 내 배가 신이라 그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20편에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뭐래요? 같이 한번 읽어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유명한 명언을 남겨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사람이 가장 신뢰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세상 살 때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여러분은 뭘 제일 믿으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래.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 8장에 보게 되면 8절에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지는데 사람의 칼로 엎드려지는 게 아니래요. 칼에 삼킬 것인데 사람의 칼로 삼켜지는 게 아니래요. 그는 칼 앞에서 도망가고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31절 마지막에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구원할 것이냐? 아수르가 애굽의 칼에 무너질 것이냐? 아수르가 너희의 칼에 무너질 것이냐? 아수르는 사람의 칼에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할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칼은 애굽의 칼도 아니고 사람의 칼도 아니고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할 자는 나다. 이게 좀 명확하자는 거예요.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는 분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분을 붙잡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 창피할까 안 창피할까요? 아들이 그랬는데 창피할까요 안 창피할까요? 왕이 왕궁 버리고 도망가요. 창피할까요 안 창피할까요? 열이 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화도 나고 창피하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 생각이 복잡하겠어. 복잡하죠. 그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 그게 바로 시편 3편 8절이야. 같이 한번 볼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이 한 찬양이에요. 저는 이분 얼굴 좀 한번 보고 싶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지?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은 티백과 같다고. 뜨거울수록 더 가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구원은 누구한테 있대? 여러분, 아들 탓, 또 그 압살롬에게 붙었던 다윗의 신하들, 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들의 비난들, 정신 없잖아요. 정신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환경 탓, 상황 탓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누구를 바라본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야. 이게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어지러운 환경 가운데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으니 주의 복을 누구에게? 이 시간에도 축복하잖아. 그래서 여러분께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울 때 복을 빌라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도 감사한다니까. 코로나 때 하나님이 코로나 이후를 상상도 못했어, 저는. 코로나 이후 땐 코로나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예수 싹 풀러가게, 이것만 기도했어. 하나님 이 코로나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역으로 해. 여러분,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청교도들이 왔어. 올 때마다 흉년이요, 추위로 죽어, 전염병으로 죽어, 막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 회개하고 금식하고 해도 안 돼. 그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신앙의 자유 주셨다. 우리에겐 저 넓은 광병, 정말 이 개척에서 이 넓은 땅에 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보자. 이 어려운 환경 때 이게 추수감사절의 계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세요. 다윗에게 신앙은 지식이다, 삶이다. 다윗에게 신앙은 지식이 아니다. 다윗에게 신앙은 삶이다. 그러면서 압살롬에게 피하면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영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 허디슨 테일러 목사님이,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은 절대 끊기지 않는다. 멋있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을 잃지도 않고 끊기지도 않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심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걸 또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세요.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리는 건 아니다. 사람과 더불어서 사람을 의지하며 살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마라.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야.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는 한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제발 쓰시라는 거야. 내게 어떤 유익이 있고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여러분 그릇된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 내 감정 편한 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쓰세요. 그럼 후회함이 없다.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유단을 두려워한 건 누굴 두려워했다? 아수르를 두려워했다. 유다는 누구를 의지했다? 애굽을 의지했다. 두려워한 것도 아수르. 여러분 의지한 건 애굽. 그런데 유다를 구원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꼭 기억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